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성경 14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이야기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예화가 나와 있는데 오늘 이 예화를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변방에 살았던 한 현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아들의 말이 아무 이유도 없이 집을 뛰쳐나가 국경 너머의 오랑캐에게 붙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운이 나쁘다고 위로하며 아버지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현자인 아버지는 일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도망쳤던 말이 멋진 앞말과 함께 돌아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아들의 행운을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 집은 아들의 훌륭한 말 덕분에 더욱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앞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운이 나빴다며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오랑캐가 국경을 넘어 침략해 왔습니다. 마을의 건강한 남자는 모두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던 남자들 가운데 19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현자의 아버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아남아 아버지를 계속 돌보면서 또 가정을 잘 가꾸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축복과 성공처럼 보였던 일이 끔찍한 불행이 될 수도 있고 끔찍한 사건이 종종 축복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리고 삶이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완성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정반대의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살면서 이것도 나의 경험과 또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삶은 참 난해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 탄생의 비밀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오셔야 되는데 거처할 여관도 없어서 베들레헴의 한 말구유에서
탄생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비천하게 오시고 또 유대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또 귀족의 가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과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또 이 세계를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는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면서 당연히 직업의 당시에 어떤 그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로 종사하셨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30즈음에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전국을 떠돌면서 제자들과 유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거처하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성공 신화에 관심이 있고 성공 신화를 쓴 사람들이 조명을 받는 이 시대에 우리의 세계관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가 라는 의심과 반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계관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식하고 생각하며 평가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위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하여 다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요한이 지금 태초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안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 1장 1절 시작 부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오늘같이 요즘같이 삼위일체론이 잘 정립이 되어서 예수님은 위의 하나님으로서 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론이 잘 정립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론이 제대로 정립되고 알려졌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을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 첫 부분에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거 굉장한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당신께서 뜻하신 것들을 다 이루어셨다는 것이에요.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연상케 해줍니다. 그 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요한은 그 이후에 계속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셨던 신적인 권능, 그 창조적인 그 권능, 그 권능,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시공간이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시간, 인간의 역사, 공간, 우주 만물의 시작, 이 시공간의 시작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엔 시공간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공간의 시작점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시공간이 시작한 인간의 역사와 우주 만물이 시작한 그 시작 지점보다도 더 앞서 있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즉 천지 창조의 시작 전에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요한복음의 1장 1절의 태초는 천지 창조의 그 태초를 포함하면서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태초 이전에 영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지금 요한은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해서 생각해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자면 말씀에는 신적인 권능과 창조적인 권능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생각하면은 즉 하나님을 연상케 됩니다. 요한은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원어는 로고스,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면 당시 이방인의 대표였던 헬라인들에게는 이 로고스가 어떤 의미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로고스는 말, 또 논리, 이성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로고스는 철학 용어이지만은 이 헬레니즘 문명에서 이 사람들의 이 문화 가운데 로고스는 특별한 존재이며 다 알고 있는 아주 파퓰러한 월드였다는 거예요. 로고스는 어떤 의미냐면 만물을 지배 구성하는 질서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건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이 예가 100% 로고스를 설명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저 뒷판에 계신 크리스마스 추리 보이시죠? 저 추리를 완성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추리는 생나무가 아닙니다. 인조나무죠. 그리고 이 부품들이 많이 있어서 다 조립을 해야 됩니다. 추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부품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 파트별로 있는 것을 기둥을 세우고 아랫단부터 이렇게 조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고하셨어요. 그런데요, 저 기둥을 세우고 받침대와 기둥을 세우고 그 1단부터 우리가 이렇게 조립해 나갔잖아요. 그런데요, 이 부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관하고 조립해 나갈까요? 우리는 그 아랫단에 있는 맨 아랫단에 1단에 있는 것은 우리는 1번으로 아마 기록해 놨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보관합니다. 1번은 따로 보관하고 그 다음은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우리는 부품들을 보관해 놨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발상이고, 그리고 추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렇게 잘 정돈된 분류된 부품들을 이제는 조립해 나가면서 장식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달 것인가, 또 논리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논리를 우리는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 결정적으로 이 추리가 이 균형이 안 잡혔었어요. 그죠? 균형이 안 잡혀가지고 막 쓰러졌지 않습니까? 그때 한 집사님, 제가 이름은 얘기하겠습니다만, 김모 집사님께서 여기 끈을 양쪽에 이렇게 기둥에다 추리를 이렇게 한번 묶어서 기둥에 달았어요. 그래서 추리가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저 추리를 구성하고 완성한다는 데는 우리가 아니라 로고스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논리로서 저 추리를 지배하면서 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로고스는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 헬라인들 세계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창조된 시점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원부터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지배하고 협업하는 것은, 완성하는 것은, 형체를 만드는 것은 로고스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리를 연상하면 이제 알겠죠? 로고스의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온 세상을 위해서 기록했는데, 특별히 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로고스이다 라는 정의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식해 하였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 안에만 거하실 수는 없습니다.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만 거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요한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는 그 로고스의 예수님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 이미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천지 창조를 함께 하셨다는 이 선제성과 신성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장엄하게 시작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장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더 들어가 봅니다.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와,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네? 신성을 가진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종교가 신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신을 향해 나가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 것은 은연중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식 못하셔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 이제 속세를 떠나서 좀 살고 싶다. 그것은 뭐냐면은 죄로 관영한 이 세상을 떠나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선하게 살고 싶다라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죄와 멀어져야 되는데 속세를 떠나서 뭐 산속으로 또 산에 있는 거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절로서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또 선한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수행하고 덕을 쌓음으로 인해서 또 선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믿는 그 각자 종교의 신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서요. 그런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1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은총의 종교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아니 어떻게 죄인들한테 하나님이 직접 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다가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도 육신이라는 것은 완벽한 인간으로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단 우리와 틀린 것은 흠이 없으실 분이시지 완벽한 인간의 모습,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죄로 관영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몸소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요, 그게 아버지의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가 많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자녀가 많은 중에 예수님이 한 분입니까? 그거 아니죠. 오로지 독생자 한 분이신데, 이 독생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친밀한 유대 관계 가운데 서로 사랑으로서 섬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유대 관계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그 독생자의 영광을 봤다고 증언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실 때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또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 세우는 일을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또 충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도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원어적 의미는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미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전혀 받기에 부족한 자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성적이 안 돼서 대학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성적이 안 돼서 대학에 갈 수 없는데 그 대학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 너 이제 그냥 합격했어. 와, 들어와. 좀 부족하지만 우리 대학에 다닐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잖아요.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하고 자격이 안 되는데 들어와서 공부해. 합격시켜 줄 테니까.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이 얘기하는 은혜는 바로 우리가 자격이 안 되고 우리가 가질 수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로 한 그 은혜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은혜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거 은혜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본질적인 표현입니다. 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인간은 변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관계하면서 인간 사이에서 하십시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변하는 경우 많습니다. 당혹할 때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뒤통수 맞았네,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동업하다가도 어떤 좋은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의 이익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불변하신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한번 자격이 부족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않고 당신의 목적과 뜻대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은 오늘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서두에 예수님의 우리 세계관에서 볼 때 성공의 신앙만을 조명하는 우리들의 세계관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려서 죽으셔야 됐습니까? 왜 정치범으로서 예수님이 그 험악한 죄를 받으셔야 됐습니까?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러나 요한의 책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그 십자가의 견해가 바뀔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상생하는 지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나타내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 공의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전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저희는 다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 그 진노를, 그 공의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완벽한 인간으로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수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진노를 퍼붓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이제 주님이 그 화목제물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서 의인으로 완벽하게 변화되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지혜, 이 십자가의 견해를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고 우리는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전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보증 수표입니다. 확신이 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마트에 가면은 딱 양분합니다. 해피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옵니다. 어떤 분은 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많은 분들은 해피 할로데이입니다. 이제는 이 성탄이 한 연휴의 한 날로 기록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억되며 넘어갑니다. 즉 휴일로 쉬는 연휴의 한 휴일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어떤 존재이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셨는지 새기면서 이제는 해피 할로데이가 아닌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아직도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기립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에서 이제 그 주님이 하셨던 일, 말, 행동, 그리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 이제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행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 그 고통받으신 것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다시 살게 됐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이자 그리고 은총의 교리를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목적 그리고 뜻을 다 이루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이제는 정확하게 인식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여서 이 땅에 주님의 뜻하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알바니 평강교회 성도분들이 그러한 교회와 그리고 그러한 삶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려